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에 뵐 때는 2022년도에 뵙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실 뭐 2021년이나 2020년이나 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고 또 다짐을 한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또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기묘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의 몸을 통해서 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추운 겨울 우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아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저 북쪽 땅에서 태어났다면 또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내 운명은 어땠을까? 끔찍한 일이죠. 상상하고 싶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시대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를 때는 저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과 초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왔고 그리고 안정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안위가 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보호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저를 책임져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복된 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실 때 제가 의로워서 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희가 전혀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말하자면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1년도에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애덤 킹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9살 된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의 손가락이 다 붙어 있었고 뼈가 굳어지고 썩어가는 그런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이를 한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는 3차례 수술 끝에 이 아이의 손가락을 정상으로 만들고 아이의 다리에 철다리를 만들어서 끼워줬습니다.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밝고 명랑한 소년이 됐습니다. 만일 이 아이에게 양부모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구속의 복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복,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과 저주는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은 모두 다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다시 말해서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우환, 고통, 슬픔, 염려,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요, 그 삶이 증거가 됩니다.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환이 평강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웃음으로,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안위와 안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고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합니다.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고 삶의 목적이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합니다. 카이스트 석자 교수이며 과학자이신 정건모 박사,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의 뜻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합니다.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복을 받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 되었다가 하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재벌의 회장들 다 그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회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을 상속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원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권능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능, 능력, 사랑, 지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이방인들 속에서도 존경받으며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나라가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고레스 왕까지 70여 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도 그 나라 최고위직으로 높임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업, 그 자산을 잘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맞으면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집사람하고 말씀을 읽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말씀을 읽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길 도중에 빙판길에서 이 차가 곤두박질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저나 집사람은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척추에 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도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내게 됐어요. 어떻게 임대 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돼가지고 그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를 우리 막내가 살 수 있게 됐죠. 참 생각해 보면은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척추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마침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겨서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마침 우리 막내가 장가를 가게 됐는데 또 거기에 그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 참 그것도 귀한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언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이 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